오늘은 에스겔 7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의 끝, 하나님 안에서의 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시게 됩니까?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아침에 눈을 떠서 분명 아침에 그 시간을 맞이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 늦은 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아침에 부랴부랴 일어나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밤새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으로 뒤척이다가 어찌저찌하여 잠이 들었다가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아침을 혹시 맞이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분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을 부활의 예행 연습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숨을 거둔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깊이 이해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지난 밤을 지나 잠에서 깨어 맞이하는 그 아침을 부활의 첫날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모든 것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세상 만물은 초월자의 암호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이곳 저곳에 깃든 하나님의 암호를 찾아내어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의미를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나무를 보면 그 만물에 숨어 있는 초월자의 암호가 보인다는 것이고, 하늘을 보면 또 하나님의 그 암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세상 모든 것에서, 또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신비롭게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안목으로 나의 삶과 세상 만사를 들여다본다는 것이에요. 그런 눈으로 매일 맞이하는 아침을 보니 그들에게는 그 아침이 곧 부활의 예행 연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한 이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송년회다, 망년회다 하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요. 모임을 갖고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공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1월과 또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과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지나 12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르게 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맞이하게 되는 한 해의 끝이 가장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7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끝이 왔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을 끝장내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라는 직업은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존칭을 하는 그런 어른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만날 때도 있고 어린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모든 인생을 둘러보는 직업인 목회자로서 살아가다 보니 알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사는 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소위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말일 뿐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도 버는 대로 쓰게 됩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그 돈을 오래 간직하여서 요긴하게 쓰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벼락맞은 돈을 벌었기에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살아오던 삶은 신실하지 못한데 죽는 순간 신실해질 수는 없습니다. 없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에요. 이 땅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심고 신앙을 심어 그 열매를 거두고 맛보며 살았던 이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때에도 믿음을 심어 영생을 거두고 신앙을 심어 죽음 이후의 은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위에서 누누이 신앙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신앙 인생입니다. 그 의미는 신앙이란 인생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이란 신앙을 통해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살아온 대로 거두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밖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에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는 것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누누이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는 그런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고 이것들을 소유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고 이것들 안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들 안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 너희는 정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고 나는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이라도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안에서 맞이하는 끝은 허무한 끝이고 심판의 시작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이 왔다. 너희를 덮치려고 끝이 일어났다. 이미 다가왔다. 오고 일어나고 다가온 그 끝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문은 끝이 내게 거슬러서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끝이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마치 높은 파도와 같이 잠잠히 숨어있던 그 끝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를 덮친 것입니다. 끝이 왔고 그 끝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끝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이스라엘을 향해 일어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누리다 결국 이로 인해 진짜 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끝이 사방 구석구석에서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내 기둥으로부터 그 끝이 몰려왔다고 말해요. 동쪽에서 만약 그 끝이 일어났다면 서쪽으로 피하면 될 것입니다. 북쪽에서 만약 그 끝이 오게 된다면 남쪽으로 피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끝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할 길이 없고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밖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이렇게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끝을 맞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치 논에 심겨져야 할 씨앗이 논두렁에 떨어져서 결국 새의 먹이가 되고 햇볕에 타버리듯이 그 인생이 이렇게 끝장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쁜 시작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대합니다. 나태함으로 시작했고 그런 과정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모두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각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고도 2, 3년 감옥에 있다 나와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돈을 갖고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다가 지혜서의 말씀처럼 심지어 안락하게 죽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참 모자란 생각입니다. 죄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젊은 청년들, 그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나쁜 짓을 하고 한두 번 거짓을 통하여 더 큰 유익한 것을 얻으면 무엇인가 자신이 대단한 것을 얻은 줄 알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죄와 벌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죄가 곧 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그 이후에 그 죄로 거두어들인 돈으로 안락하게 살아가는 듯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이미 그 안에 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사고에서는 죄와 벌은 철저히 구분됩니다. 죄를 지어도 대형 로펌을 써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으면 벌을 안 받은 줄 압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자체로 그 안에 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저지르는 순간 이미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하나님 밖에서 살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벌은 시작된 것이에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벌은 언제 시작됩니까? 그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 자신은 알고 있고 자신이
그건 죄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의 실체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살다 하나님 없는 끝을 맞이하고 맙니다. 잠에서 깨어난 끝이 이스라엘을 덮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끝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밖에서 살다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끝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며 영원한 형벌을 미리 앞당겨서 그의 인생에서 받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유혹은 늘 달콤합니다. 그래야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독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중심을 잘 지키십시오. 성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침착히 날마다 조금씩 더욱 거룩해지십시오. 그러려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곳에 없으니 말씀드리면, 제가 매주 쓰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의 제목은 목양록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신실하다, 이 성도님은 정말 신실하다, 이런 것만 잔뜩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저 둘만의 이야기이지만 거기엔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마음들, 그 중에 선한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온전치 못한 것, 버려야 할 것,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버리십시오. 저도 힘들게 버리고 있습니다.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 인생이에요. 목회자이니까 신실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이기에 짊어져야 하는 말 못할 사정들이 많아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이야기해야 되는 목회자의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물론 즐거움과 행복도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덜어내야 되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을 덜어내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결국 저는 목회자로 죽지 않습니다. 저는 한 명의 성도로 죽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썼던 목사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20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단락이 나옵니다. 하나님,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명의 성도이기 이전에 한 명의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언젠가 죽을 때 저의 묘비에 목사, 이런 안신권 이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성도 안신권 이렇게 붙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안신권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부디 더 착해지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더 많이 착해지셔야 해요. 더 많이. 어디까지? 예수님이 참으라 하신 데까지 착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이, 아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언제까지 될까? 영원할까요?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유한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듯 전 그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올해 우리 교회가 끝났어요. 만약에,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까? 왜 주신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고 그 뜻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 뭘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돌베개 교회가 허락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 없어져도 그게 뭐 이상한가요? 이 세상에 없던 교회가 7년 전에 생겼는데 없던 것이 생겼으니 있던 것이 없어져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혼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의 허락된 신앙의 인생들을 잘 걸어가십시오.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자손이 노래했던 시가 나와요.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끝은 여러분 비참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끝은 찬란합니다. 이 사실을 진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진정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진정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맞이합니다. 3일 전 이곳에서 성탄의 만찬 예배가 드려졌던 이곳에서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의 기억을 안고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로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해의 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끝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또한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끝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